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거 연결된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색깔이 잘 맞아야 된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소리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흐름이 같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물론 교회 다니면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힘듭니다. 영적인 색깔도 맞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영적인 색깔을 맞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색깔이, 이거는 실제인 거예요. 핍박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데 서로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영적 흐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는 같이 인정하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잘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한 영적 색깔이 같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여러분 꽝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잠언 31장 10절, 15, 17절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좋은 배우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에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지금 여기에 자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 그 마음의 건강은 배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힌트 중에 하나가, 이건 물론 건강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또한 그것이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30장에 현숙한 여인이에요. 노블 캐릭터예요. 성품이 고귀한 사람. 그게 좋은 배우자인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격에 중대한 결함을 만나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조금 어디가 소심한 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꽁해요. 이기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꽁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또 꽁해서 서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여세요.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얼굴만 보고 배경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성품을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 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을 깊이 안 봐요. 자기가 성숙돼 있지 않으면 성품을 안 봐요. 얼굴 보고 배경 보고 내가 매력을 느끼는 어떤 외모적인 다른 것만 봐요. 아닙니다. 얼굴 배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 다른 걸 전혀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걸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건강한 걸 봐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마음이 넓은 사람들, 그리고 밝은 사람들. 물론 때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밝아집니다. 성품이 외향적이지 않지만 마음에 밝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신하고 관계된 거예요. 마음이 밝은 사람들,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 이해심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여기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했어요.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영적 어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뭘 봤어요? 배려심을 봤어요. 심령의 건강. 물론 물동이도 많이 날랐습니다. 힘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배려심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건강 얘기하면 갑자기 이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그냥 회원이 꽉 찰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심 있고 배려심 있고 마음이 온유하고 좋은 사람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점수를 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기준과 많이 다르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여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잠언 31장 26절이에요. 25, 26절이에요. 이게 현숙한 여인, 좋은 신부감, 남자로 따지면 좋은 신랑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를 베풀며예요. 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머리에 똑똑함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삶의 운영 방식이에요. 말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임해요. 지혜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점수를 안 주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엉뚱한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26장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편에 반응하는 것. 어떻게 같이 살면서 반응 안 할 수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게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발을 베어요. 가야 될 것을 못 가는 거예요. 또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어진 여인이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 다른 성경 보니까 주체가 없는 여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만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도 남편 아내가 서로 화기애애한다고 애매하게 만들어요. 막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걸 막 재밌어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얼굴에다가 막 욕되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주체가 없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잠언 14장 1절에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여기 여자로 나와 있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기준이에요. 완전히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같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또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기준대로 지금 혹시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이 기준대로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 잘못됐으면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잠언 27장 15, 17에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다투는 부녀. 서로 싸워보세요.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배우자 간에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해결이 안 돼요. 이 새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새는 여기서 샌다고 계속 새는 거예요. 그를 제어하기가 쉽게 고쳐질 줄 아세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능한 한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사고방식이 통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하는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돈도 많고 멋있는데 생각이 독단적이에요. 희한해요. 기발한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막 바꾸면 안 돼요. 단어를. 희한하고 독단적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생각이 안 맞아요. 영어로 리즈너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일반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그냥 안 통해요. 그러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방식이 맞지 않으면 서로 말하는 기본적인 대화가 물론 처음부터 다 맞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말이 안 통한다. 그래 너무 멋있어서 회개하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가능하면 생각이 굉장히 외골수고 희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비전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비전이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목적이에요. 중요성이에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너무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꼭 했는데 따라보시죠. 핵심 가치가 같아야 한다. 이게 권고 상황이에요. 이게 맞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비전이 같은 게 핵심 가치가 같은 거예요. 중요하게 보는 거를 상대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르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호만 조금 달라도 그거 맞추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자는 TV를 한 개인데 요즘에는 뭐 DMB도 있어서 좀 좋지만 TV는 텔레비전은 하나인데 맨날 스포츠 보려고 하는데 여자는 드라마 봐야 되고 스포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게 쉽지 않아요? 음식 달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기호예요. 이런 거는 맞춰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핵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향을 갖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 절대 안 된다고.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어떤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고 핵심적으로 여기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해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딱 일치되지 않아도 돼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무조건 나라도 갖고 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을 같이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막 떠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는 것이 맞다.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랑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하거나 부러워한 적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 가치가 같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영혼을 건지는 건, 선교든 영혼을 건지는 건 이게 중요하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생각과 말이 잘 통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의 부르심도 본인도 하나님 섬기기 원했던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해서 충돌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통하는 핵심 가치가 같은 사람 꼭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